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은총을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68장 357장 찬송하고 서경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성 2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오. 4절 주 예수의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부소서. 주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 유망이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들고 의지하면서 몸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아 영육간에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 경제 활동, 교육 여건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교회 주차장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시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조교회 항존직 분자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근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로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병중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오니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찬양대와 차량봉사 주차 안내, 주방 청소, 재정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아유치부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유아유치부 주일, 둘째 주는 아동부, 셋째 주는 중고등부, 넷째 주는 청년부예요. 유아유치부 색깔은 노란색이어서 제가 노란색 넥타이, 노란색 스카프를 이렇게 입고 오늘 다니면서 노란색에 스카프 하고 있는 분들 보시면 꼭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스티커 붙여간 자리 잘 참고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열심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전도 대상자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힘내세요 빨래방 매주 목요일에 이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녀 선교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한 집사님이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목사님 왜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근데 알지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그분이 아무 데도 안 다녔으니까.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나도 서로 돕고 찾아보고 한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선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목장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꼭 힘써 주시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1층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레고 블럭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의 좋은 추억을 꼭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매일 감사기도, 감사일기, 감사 예물을 꼭 기록하셔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학교 아동부가 7월 25일에서 26일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필리핀 가려고 했는데 어렵고 아마 우리 중고등부도 7월 23일에서 25일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도 참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 기도를 잘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구를 이제 딱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인용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박사처럼 잘 알고 있었지만 인용하지 않고 쭉 이렇게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하는데 뭐 꼭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러 꼭 성경 구절을 먼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데 해마다 6월 첫 주에 이렇게 제공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주. 그래서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6월 첫 주에 등록해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만나고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가능하면 감사하는 일들을 찾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온 교구들이 주차장에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서로 힘을 나누고 격려하고 교제해서 너무 감사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하고 또 진행해 주시고 협조하고 또 찬조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다 마스크 한 장씩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권사님들한테 말씀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2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은 약국 가서 사십시오. 한 장씩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꼭 그래도 받으십시오. 제가 이걸 마스크를 우리 지금 오늘 아직 이분이 아직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스크 만드는 회사를 다녀서 기증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서 질 좋은 마스크를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마스크 포장에다가 힘내세요 스티커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커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 전도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귀한 것 제공해 주신 분 감사하고 원래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 에어컨 먼지도 좀 청소해 주고 깨끗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방으로 또 설거지로 청소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그 맨 주보 광고 아래에 피택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피택이란 말은 다른 분들로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은 하지 않습니다. 임직 받은 날까지는 평소대로 부르고 이런 예의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여기 기록된 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여기 기록된 분들은 그동안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방송실 집중해서 땡겨주세요.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유아실에 임산부가 2분이나 계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전사님 사모님까지 우리 교회에
귀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태아들 순산하기까지 우리 새 쌍둥이 소식 들으셨죠? 새 쌍둥이 기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 새 쌍둥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늘 긴장해 주시고 우리 또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귀한 생명들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교독 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같이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 2층에 계신 분들 제가 얼굴도 표정도 모습도 다 보고 싶은데 참 지혜롭게 앞사람 뒤에 살짝 숨어 계시고,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 교회는 많은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릇된 열심,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6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릇된 열심 가로하고 제목을 이렇게 할까 고민했어요.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그러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뭐라고? 당신은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냐고. 사랑이 없는 열심은 가다가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사랑이 없는 열심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열심히 헌신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랑이 없는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런 모습들이다. 누가 이런 모습이 갖기 쉽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앞장선 성도들이 이런 모습 갖기가 참 쉽다. 참 쉬워.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1년 52주 개근한 것보다 한두 주 결석하고 겸손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결석한대. 여러분, 52주 충성하고 겸손한 것이 정답입니다. 오죽하면 겸손하지 말기를 바래서 그러는 얘기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사랑 없는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을 공부를 잘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42절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라고 구약 레위기 몇 장에 나와 있죠? 레위기 28장 1절에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라. 찾아보세요. 레위기 28장 1절. 없어. 레위기는 27장까지만 있어요. 채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은 뭐냐면은 조미료, 향료 이런 것들의 11조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참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사람들의 공의는 죄 지으면 벌 받고 좋은 공을 세우면 상 받는 것이 사람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그대로 42절, 공의, 하나님께 공의, 죄인을 살려서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분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내 눈에 거슬린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양념까지도 다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꼭 철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복을 줄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아주 문자적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양념까지라도 드리는데 대신 자기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악착 같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받는지, 아주 요즘에 그 은행들이 보니까 가끔 우리가 대출을 해보면 시간까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래서 엊그제도 안 찾아가는 예적금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하니까 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받아갈 때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왜 돌려줄 때는 악착같이 찾아서 안 돌려주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같은 소설에 보면은 그 유대인 구두쇠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 한 점을 떼서 주기로 했거든요. 살 한 점을 이제 떼려고 하니까 재판장이 좋다, 살 한 점은 떼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피는 준다고 안 했으니까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소설의 소재가 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여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나는 양념까지 11조를 드린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잘 믿는다. 그리고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든지, 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추호도 아니다. 왜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피택자들을 세우는데 기준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생명, 이 신앙의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은 것,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생의 근본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11조도 드려야 할 것을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적용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요, 올바른 신앙,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양념의 11조까지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주장,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자기 뜻이 관철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들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이다. 결국은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셨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지 내 음성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외국에 침략을 많이 받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아주 부모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공통점이고, 또 위계 질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래서 참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서로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시는 일 이렇게 묻다가 꼭 물어보는 것이,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숙녀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지만 꼭 물어봐.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다 그러면은 묻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그때부터는 반말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예요. 이스라엘도 꼭 그래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언니, 형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꼭 교회 직분을 불러주시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 자녀들한테도 꼭 존칭을 해주시길.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더더욱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존댓말을 해주시길. 선생님 아니니까 아멘 안 합니까? 꼭 존칭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인사를 받기를 원해. 문안 받는 것.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하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손을 끼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신앙생활, 영적인 삶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누가 큰 자냐? 인사를 먼저 한 사람이 큰 사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한테 한 집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왔어. 불만을 해. 왜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근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내가 관심 있게 봤더니 정작 본인이 인사를 안 해.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았어요. 인사 안 한다고 떠드는 사람은 꼭 그분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 인사 좀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 목소리를 내가 얘기하죠. 목소리를 쫙 깔아버리면 무게 잡아가지고 아주 거북해. 안녕하십니까. 이건 참 거북해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톤을 소울음으로 올리라니까.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전화 받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예요. 예의. 특별히 어른들한테는 꼭 톤을 올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하십시오. 인사를 잘하십시오. 인사를 잘하십시오. 사회생활, 신앙생활, 인간관계 꼭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부터 저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보다 저를 보고 먼저 인사한 경우를 제가 제 착각인지 몰라도 거의 못 봐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안 그랬다고? 엄마? 이제 두고 봐요. 이제 관심 있게 봐봐요. 먼저 서로 인사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창조교회 제1 섬기는 자 제1 조건 인사 먼저 하자. 인사. 진짜예요.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것, 섬기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 큰 자는. 여기 그들은 문안 받는 것만 기뻐해요. 문안 할 줄은 모르고 그래 인사를 받아야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세상 나라는 그래요. 또 좀 보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평토장한 무덤,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젠틀하고 아주 매너 있고 근데 속에 들어가면 무덤의 속에서 사람이 썩고 있죠. 무덤 속에서 더러운 것이 균이 가득하죠.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친 마음, 거친 입술, 거친 생각들. 참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생각 하나라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살려야 돼. 생각도 살리는 생각을, 말도 살리는 말을, 만남도 살리는 만남을 자꾸 해야 돼. 이게 지지, 칭찬, 격려입니다. 끝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돼. 이게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옳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48절에 가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42절에서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오잖아요. 율법 교사는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율법 교사는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율법교사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또 논쟁이 시작이 돼요.
여기 45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참 모욕당했다고 기분이 나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 지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 우리 지도자들이 참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예요? 말은 잘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그러나 행동이 삶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요 문제예요. 우리가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잘 믿읍시다.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말은 잘하네. 또 뭐라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 그만해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날 많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게 얼마나 위선적. 오늘 이 목사들이 이 주의 종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모습, 또 행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이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보십시오.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선지자들을, 너희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덤은 그럴싸하게, 우리로 말하면 순교자의 기념비는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순교자의 삶은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 신앙생활의 원칙, 그 결과 자기도 결국은 가지 못하고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옳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49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오히려 죽이며 박해까지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기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 지금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 다음 51절 보십시오.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의 동생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사가랴의 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가 뭐냐면, 우리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4장이에요. 역대하 24장, 구약의 저 앞에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인데 우리가 그 앞에 좀 보면은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 7세였어요.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의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반란 가운데 생명을 구사일생으로 살려가지고 보호했다가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나이가 많아 죽자 130세에 죽었어요. 참 장수했죠. 자, 16절 다리성에 장사하니까 성전에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폐하. 그동안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속된 말로 잔소리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은 이 방백들은 왕이여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자 경고하였으나 19절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여. 그때 자 20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 이 스가랴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요아스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이런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행여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요아스 왕 같은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심히 두렵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옳거든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이 풀구락 해주고,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비난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틀렸다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죠. 안 돼. 오늘 그 얘기가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50절 51절에 이 얘기입니다. 또 좀 보십시오. 세 번째로 그랬어요. 참으로 올바른 믿음,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옳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자꾸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삶을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 결과,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2절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지식의 열쇠, 이 율법 교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을 변명하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냥 하나님의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바른 믿음은 뭐예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부탁드려요. 어린 자녀들,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크나큰 비극, 우리의 중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허물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꼭 배워야 됩니다.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본받을 만한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써서 함께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이만큼이라도 닮아간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나처럼 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처럼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허물은 덮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보고 같이 힘을 내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병원이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환자를 많이 모아놓은 병원인가? 아니,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병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교회가 우리 창조교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옳다 여기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십자가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이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하소서. 진정한 거룩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11조임을 손영우 장자 함께 주께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6월 한 달을 주님 손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